신명기 27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면 시작. 모세가 네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입술이 우둔합니다. 그럴지라도 종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시고 종의 입술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듣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기독교하고 타종교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하고 타종교의 차이점.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 했습니다. 말씀의 종교, 또 계시의 종교, 체험의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디센딩, 즉 위에서 알로 내려오고, 그렇죠? 위에서 하나님이 알로 내려오신 것, 디센딩이라고 그랬죠? 디센딩, 다운, 그렇죠? 업에서 밑으로 다운 시키는 거. 타종교는 다운에서 업에서 이렇게 다운에서 업되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그래서 어때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한다. 스스로 찾아가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역시 그렇다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뭐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 뭐 때문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한 거죠. 그 생각으로 가지고 뭔가를 쳐다보니까 그게 먹음직도 했고 탐스럽기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신이 되고자 뭔가를 수련을 하면 아담과 하와처럼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군림하려고 하죠. 뭔가를 깨달으면, 자기가 어떤 경지에 오르면 그 경지에 오른 것을 가지고 군림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군림을 하는 게 아니라 섬기시죠. 섬기려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대목이 나오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섬긴다고 생각하시죠. 그럼 요한복음 13장 한번 펴봐요. 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빨리하는 생각을 하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씻으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들으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섬기시러 오셨다, 그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 속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될 것인가를 이 속에 감추어 놓으셨고 또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도 이 속에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겉옷을 벗고 허리에 두르신다. 겉옷을 벗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겉옷을 벗다. 의미가 있겠죠. 그냥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고 이 겉옷을 벗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목숨을 버리다는 뜻이에요. 목숨을 버리다. 겉옷을 벗다, 목숨을 버리다.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나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로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내버려 두거든요. 그럼 발을 씻긴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종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 지역에서는 사막에 이게 먼지바람이 많잖아요. 먼지바람이 많아서 손님들이 오면 발을 씻기는 문화가 있어요. 발을 씻겨주는 문화가. 그래서 종들로부터 이렇게 손님이 오면 발을 씻도록 물을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다른 나머지 제자들은 발을 씻기는 데도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고 있는데 베드로만큼은 뭐라 그래요? 베드로만큼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의 생각에는 지금 뭐예요? 스승, 다시 말해 예수님은 스승이잖아요.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보통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일들은 있어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기시냐? 그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은. 그런데 나중에 안다고 하시죠. 왜 이유를 모를까? 발을 씻겨주는 이유를 모를까요? 왜? 그리고 왜 나중에는 안다고 했죠? 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하는 일은 이 일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너희들은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건 알지 못한다.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는데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야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냥 임의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아니에요. 육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알 수 있겠죠. 그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스승이 우리를 섬겨주는구나, 그렇죠? 발을 씻겨주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너희가 단지 너희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겉옷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어서 뭐 하시게요?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예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라. 절대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나는 나의 발을 예수님이 씻어 주시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씻기지 아니하면.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러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맺혀질 수 있는, 뭔가 맺힐 수 있는 그런 관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너하고 나하고 맺어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끈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모임이라도,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동호회다 치면 어떻게 해요? 자전거 동호회라는 건 뭔 말이에요? 자전거라는 것을 가지고 끈이 맺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동호회가 되는 거죠. 무언가 모임이 있다는 것은 그 모임에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같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네하고 나하고 이렇게 뭔가를 맺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맺어줄 수 있는 어떤 근거나 끈 같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서로 관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성도라고 하죠.
그러면 성도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끈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는 어떤 끈으로 묶여져 있어요? 예수라는 끈이 묶여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라는 끈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끈이 없으면. 그렇죠? 그래서 성도하고 비성도와 관계가 어떻게 해요? 끊어지는 거죠. 서로가 나눠지는 거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맺혀줄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이해가 되십니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온몸을 다 씻겨달라는 거죠. 목욕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그러면 예수님하고 더 깊은 관계로 가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를 다 씻겨달라. 다 씻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모욕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죠? 이미 모욕한 자.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예요. 이미 목욕한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손과 발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하고 상관이 되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맺어져요? 관계가 맺어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하고 관계를 갖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겉옷을 벗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 목숨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너하고 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관계를 갖냐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고 가신 그 이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맺으려면 그 이름을 내가 믿으면 돼요. 그 이름을 내가 받들면 돼요. 내 속에 넣어놓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표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구원의 표도 어떻게 해요? 그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는 예수님하고 관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원래 성막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성막이 처음에 들어가면 뭘 만나요? 번제단. 그렇죠? 그 다음에 물두멍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번제단은 뭐예요? 자기가 죄를 태워야 되잖아요. 뭘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피로 나를 씻어내야 돼요. 그렇죠? 씻어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내 죄를 씻어내야 내가 예수님하고 관계가 맺어져요.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관계가 될 수가 없다니까.
이 관계가 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마치 내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돼. 예수님이 죽으면 죽은 것보다 나는 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고. 세상 생각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법, 그 법 속에 일단은 갇혀 있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지금 해야 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이유를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오심을 방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거 있는 그런 거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베드로는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 생각, 자기 생각에 의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릴 테니까 예수님 걱정 마세요. 그럼 오늘 본문도 역시 동일한 선생님을 놓고 보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너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어디로 가요? 물두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물두병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죠, 회개. 자신의 뭘 바라보는 거예요, 회개는? 죄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물두멍은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여인들의 거울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어떻게 해요? 죄가 있으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물에서 씻어야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례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세례. 세례. 세례는 무슨 뜻이에요? 수장하다. 수장하다. 죽은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죽어야 돼요. 회개가 돼야 된다고요. 세례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기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냥 안 들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했다고 해서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교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입술로 고백한다고 다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그렇죠? 우리는 역시 뭐예요? 뭐하고 살아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영원히 그것이 고백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회개하시면 언제까지나 다 용서해 주실 준비는 되어 계시옵니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우리는 뭐에 살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죄 지었잖아요.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회개하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또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완성 단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늘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돌이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도잖아요. 성소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성소는 성도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성도에 관계된 생활을 해야죠. 이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열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와야죠.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돼.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자기가 이미 여기서 죽어 있어야 돼. 이미 여기서 죽어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져.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은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베드로 아직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그렇죠? 안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다 알았다면 굳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없죠. 입으로 우리가 예수가 내 구주라고 입을 한 번 시연해서 그걸로 끝났다면 더 이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한 번 고백으로 해서 다 구원 받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그렇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어떻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예수만 알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죄 많은 예수로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그것도 성령이 오셔야 알아요. 성령이 오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떻게 성령이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에서 알로 내려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위에서 알로.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자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들어야 안다는 거죠. 그렇죠? 들어야 알죠. 듣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뭐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계속 성경 모든 유인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듣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행치 아니하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말씀하면서 들으라 그래요? 듣고 뭐 하라고? 듣고 뭐 하라고? 듣고 행하라고. 그렇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고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냐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가나 내 조상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행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있게 하시니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아멘. 여기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후사가 되면 이것이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조상이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요 본토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친척집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생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해야 된다. 그게 믿음 생활이 시작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말씀과 생활은 생활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내 삶하고 어떻게 따로따로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말씀이 따로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졌다는 이야기예요. 내 귀에 완전히 내 마음속으로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인지를 못하겠냔 말이에요. 무엇인지를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분이 무엇인지를 못하겠냔 말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덜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무엇인지를 못하겠냔 말이에요. 나의 쓸 것을 그분이 모를까요? 내게 필요한 것 그분이 모를까요?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 그분이 모를까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다른 사람은 잘만 하더만, 다른 사람이 고통 안 겪고 잘만 가더만, 예수 안 믿어도 돈 많이 벌더만, 예수 안 믿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력 띵덩거리고 살더만, 나는 예수 믿는데 지질이 가난하고 예수 믿는데 맨날 아프고 맨날 남한테 당하고 살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셔요? 나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그분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 안 하시죠? 그렇죠? 분명히 다음 하나님 나를 분명히 여기서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어떻게 부하게 할 것이고, 이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어떻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당당히 못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말씀 따로 생각대로 다 따로따로야. 따로 못 봐야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분이.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늘 여러분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늘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늘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요? 늘 주눅들어 살아. 없어서 주눅 들고, 아파서 주눅 들고, 뭐가 안 돼서 주눅 들고. 아니, 주눅 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하고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왜냐하면 인간의 모습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러면 성령은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돼. 이 땅에 계시면 안 돼. 이 땅에 계시면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못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이, 그분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분은 여러분 가슴 속에 다 들어와서 그분이 어떻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계가 무한대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무한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예요. 물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귀도 거기에 죽었고 같이. 그렇죠? 우리의 죄를 거기에 같이 죽였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렇죠?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낮아지는 모습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 십자가에서 낮아진 것만큼 더 낮아지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낮아진 것만큼 더 낮아지실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그렇죠? 오직 하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경에 뭐 이삭, 그렇죠?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고, 그렇죠? 그들 쭉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 총 몇 명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8명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요? 아브라함의 8명의 자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그렇죠? 야, 아브라함, 이삭, 이삭 다음에 밑에 야곱, 그 다음에 에서가 먼저죠. 그렇죠? 그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죠?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첩에서 나오는 자식들이 또 있어요. 이들이 이삭하고 또 누가 있어요? 이삭 옆에 이삭보다 먼저 나오네. 이스마엘, 그렇죠? 성경 이 둘만 지금 나와 있지만 사라고 죽고 난 다음에 그 흑인 여자인가요? 그래서 후처를 얻잖아요. 그 후처에서부터 자식이 6명이 있어요. 8명이에요. 근데 이 8명을 다 자손이라 안 그래. 다 자손이라 안 그래. 누구만? 이삭만 자손인 거예요. 딱 하나란 말이에요. 다윗의 시 중에 다 구원자가 아니에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해요? 야 아가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니요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믿음이 유산이 안 됐겠죠. 그 몸에서 뭐가 안 나와요?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안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절했다면 다른 사람이 아마 그 자리를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에, 그렇죠? 따랐기 때문에 인류를 구하는 구원자가 그 몸에서, 그 씨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명하시면 가라사대하면, 하나님의 가라사대하면 어떻게 하든지, 그렇죠? 무슨 수를 쓰든지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했는데 아니요 못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마리아도 어떻게 나는 그것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예수가 안 나오는 거죠. 마리아를 통해서. 그 계집종에게 내가 그대로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랐더니 마리아란 그 몸에서 예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 믿음이죠.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백부장이 집에까지 안 가도, 예수님이 굳이 안 가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만 하면, 그렇죠? 모든 것이 끝나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몰라도, 그래, 백부장이 집에까지 안 가도 낫잖아요. 오늘날은 그와 같은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오늘날도요, 여러분, 오늘날 전파를 통해서 다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전파를 통해서 일어나요. 여기서 미국에 있는 사람 전화하면 그 사람 안 났을 것 같아요?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서요. 마치 백부장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죠?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역사가 나타나요. 미국에서도 나타난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믿음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여러분의 그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뭘 본다고요? 영광을 본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믿음의 영광을 보는 거니까 이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기만 하면, 그렇죠? 백부장에서 그랬죠. 어떻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말씀이 있고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이 있을 때, 말씀이 있고 그것에 나타나는 행동이 있을 때,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듣는 습관부터 먼저 해야 돼. 내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쪽을 택하시고 들어야 돼요. 왜 귀가 두 개라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고 두 개예요? 들으라는데 많이 입은 안 하잖아요. 귀는 두 개예요. 그만큼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말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말을 많이 하지 말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풍랑이 일고 거센 풍랑이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물 위로 이렇게 쭉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오늘 아침에 TV에 나오더라고. 그 모습이. 이 베드로가 나를 오라 그러라고 제자들이 못 가게 하게. 베드로야 가지마. 가면 안 돼.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가잖아요. 가서 어떻게? 몇 발쪽 걸어갔잖아요. 걸어갔는데 어떻게? 빠져버리죠. 왜 빠졌을까요? 주변 환경을 보니까 빠져버리잖아요. 거센 풍랑이, 아니 예수님 오라 할 때는 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믿음이 적은 자구나. 믿음이 적은 자구나 그러잖아. 오늘 아침에 TV에서 봤어요. 딱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라, 베드로 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갔더니 걸어가지잖아요. 자꾸 뭐예요? 주변을 둘러보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못 산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긴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속에 완전히 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을 베드로처럼 마치 베드로처럼 어떻게 해요?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하나님 가라사대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주변을 둘러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빠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조금 어려움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완전히 안 믿어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믿지 못하게 여러분 저주라는 말은 우리 저주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그 저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저주인지. 이게 저주 세상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저주해버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저주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게 저주예요. 마귀는 하와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시켜버렸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혼동케 함으로 인해서 하와와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시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들리지 않도록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속아요. 속지 말아요. 왜 속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 속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려지도록.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내 속에 내 말로 들려지기도 하고, 찬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다가와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통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그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의 시작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베드로처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